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을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0장은 18장 말씀의 반복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18장이 성적 부정이나 우상 숭배적 행위를 금지하는 권고적인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면 본문은 그것을 어겼을 때 받게 될 구체적인 처벌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과 거룩을 범하는 죄와 가정의 온전함을 파괴하는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뉘는 10계명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가 위협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결과 거룩을 깨뜨리는 범죄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적인 일탈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적 기초를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범법 행위에 대하여 사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형의 선고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하는 야만적 복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본문의 시작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몰렉 이외에도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몰렉을 언급하시는 것은 몰렉을 숭배하는 죄의가 천륜도 무시할 정도로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몰렉은 불의 신으로 알려졌는데 몰렉을 숭배하는 죄의는 재물과 자녀가 불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와 그것을 못 본 채 한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가정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려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당신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몰렉을 섬기는 음란한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몰렉이라는 단어는 임금이나 왕을 의미하는 멜레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멜레크라는 단어에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보셋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모음을 붙여서 몰렉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 단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우상은 힘있는 임금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가짜 임금들이 널려 있습니다. 풍성하고 윤택함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세상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성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날에 사망의 심판이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신앙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음란한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러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미 18장에서 살펴봤던 주제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복술이나 점 같은 주술 행위가 성행했는데 영매나 점쟁이들의 신비적 통찰에 의존하여 미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죠. 즉 6절은 미래의 일이나 길흉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도 죽임이 돌아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주한다는 말은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언행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륜적 행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의 권위를 파괴하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경홀히 여기는 범죄인 것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적 부도덕함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언약을 통해 맺어진 부부 사이 이외의 성적 관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마치 결혼한 부부 관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 이외의 성적인 행위는 모두 부정한 것이죠. 또한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수간 또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간은 이교도들의 우상숭배 제의로 행해지곤 했는데 다산이나 풍요를 바라며 여자들을 순념소와 교합시키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이 나열하고 있는 죄들의 경중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죄들에 대한 성경의 처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반드시 죽는 것,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 그들의 민족 앞에서 끊어지는 것,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가 동일하게 중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구조를 보면 매우 독특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을 우상숭배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해서 성적인 타락에 관한 규정들로 전개되는데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상숭배에 관한 규정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뜬금없고 어색한 마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말씀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우상숭배에 대한 규정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선순위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 즉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무너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시작이 우상숭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언급함으로써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삶에서의 경건과 거룩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적인 타락 등의 말씀을 나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접신이나 박수무당과 같은 이방 종교적 요소들, 즉 우상숭배의 요소들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거룩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성도의 삶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을 붙드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대의 악한 풍속을 멀리하며 삶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